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쳐지길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일 그러면 참 신실한 신자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답해?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노는 날, 쉬는 날, 그리고 이제 선물 받는 날, 그게 현실이에요. 크리스마스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기쁘다 그저 오셨네 보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더 많이 불려져요. 근데 이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탄생하게 된 동기가 참 재미있어. 1818년 성탄절날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에서 26살의 젊은 목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감한 일이 생깁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풍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풍금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와서 이건 도저히 못 고칩니다. 너무 오래된 풍금이라서
부속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조용하고 아주 거룩하게 악기 없이 그냥 예배드립시다 하고서 지은 곡이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시제예요. 고요한 이유가 풍금이 고장나서 연주 소리가 안 들리니까 고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찬양을 드리니까 거룩한 밤이 되었던 거죠. 성탄절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에요. 영어 명칭인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단어의 줄임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의 구주로서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식을 드리는 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또 흔히 성탄절을 엑스마스라고 하죠. 그 엑스는 히라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가 엑스예요. 그리스도. 이도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의 명칭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로 보내는 날도 없을 거예요.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세계 캐럴과 카드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묻혀서 축제의 꿈과 희망으로 함께 부풀어 오는 것 같죠. 물론 크리스마스는 실로 온 인류가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반가운 날이에요. 또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지, 또 성탄절의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과연 그날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지,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돌아볼 때 성탄절의 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날이 여흥, 환락, 그리고 상술만이 판치는 날이 된 점도 없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마귀 사탄의 술수가 그 안에 숨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이날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참으로 진리 위에 서서 이날을 올바르고 즐거운 날로 맞이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인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럼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이런 것만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성탄절의 의미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진 우리 구원의 역사와 직결된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이 우주의 대리 통치자요 대표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복된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창조가 됐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 스스로가 순종한다는 최소의 증표가 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어길 경우 분명히 죽게 될 것이다. 단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했죠. 그런데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의 마음, 즉 마귀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가 버리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은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 벌을 하시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살리시고자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일단 인간 대신에 죄 없는 다른 존재가
인간의 죗값을 대신에 치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소위 구속과 대속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같이 죄인의 몸이거나 그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지은 몸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와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또 사람을 향해서 일단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고 인간이 이를 믿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적인 보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따라서 구속과 대속의 법을 성취하는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를 완전히 중무할 조건을 가지고 완전한 존재로 아주 특이한 존재가 요청이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인간이 요구됐고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체의 보증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 그분이 바로 제2위 성자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인간에게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보증을 주시는 분으로 나서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 중에 완전한 재물이 없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재물이 되시고자 새로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신 거죠. 이에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동물 희생제사법, 이게 무슨 제사예요? 번제라고 그러죠. 태워서 죽이는 제사법. 이 번제의 법은 이런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예고하는 예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탄생은 실로 인간의 여러 문제의 일부가 아닌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 자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비천한 죄인의 신분을 취하시고 연약한 아기로 세상에 오신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전 우주적인 기쁨의 날이었지만 그것은 경건하고도 신성한 기쁨이고 우리의 구조로 태어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고 가슴을 열고 진지한 인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기쁨의 날이지 결코 감각적이고 세속적인 방종이 허용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전 구속사적 환희와 아울러서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마국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이 갖는 의미를 반드시 되새기고 또 이날을 맞을 때마다 성탄절의 본질이 회복되는 참다운 기쁨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된 자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주인공이 빛나는 생일 파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먼저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일인데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끼리 생일 파티 다 하고 서로 선물 다 나눠 갖고 내가 들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파티를 생일 파티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 생일은 내 생일인데 친구들어서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나 들어오니까 집에 간다고 가버렸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주님이 생일 축하한다는 입술 발린 소리들만 하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는 아주 독특한 생일 파티였어요.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생일을 챙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태어나자마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를 드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치는 목동들이 달려와서 우리 구주 나심을 축하해 줬죠. 그리고 약 2년에 거쳐서 호적 정리를 다 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에도 또 나사렛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동방 박사가 2년에서 3년 사이 2살, 3살 사이에 직접 찾아왔던 거죠. 고향 집에. 과거에는 동방 박사가 아기 구주 나심을 축하하는 말구유 앞에서 예물 드리는 장면으로 많이 나타냈는데 이제 그건 없어졌더라고. 목자들이 앞에 나타나는. 근데 여기에 나타난 동방 박사의 숫자는 몇 명인지 확실히 기록된 것은 없어요. 단지 그들이 준비한 예물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를 드렸다 해서 아마 3사람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궁에서 나실 줄 알고 오다가 어마어마한 궁전, 즉 헤롯 성전으로 찾아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2장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유혹의 멘트를 날려요. 이 땅에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한쪽은 와서 경배하려는 동방박사고 또 어느 분에서 특별한 지식을 쌓은 많은 사람들을 말을 하게 되죠. 지금 이분은 어떠한 박사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죠. 아마도 그들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별에 대해서 연구하던 천문학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별에 대해서 연구하던 그러한 천문학자가 분명히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 과연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요즘에 전 세계의 고고학자들이 거의 한국에 와서 역사가 새로 씌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소리들을 내고 있어요. 역단적의 후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 강화도 만이산의 첨성단내 강화도 그 재단에 거기서 또 전주, 익산, 또 제주도, 경주, 부산까지 고인들의 형태나 또 그 고인들의 같이 묻혀 있던 글자들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히브리 고어들이에요. 옛날 몇 천 년 전에 썼던, 한 4,000년, 5,000년 사이에 썼던 그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계속 발굴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바로 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쪽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2년, 3년씩 걸릴 필요가 없지. 그만큼 먼 나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지도를 펴고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제일 끝에 해가 뜨는 쪽의 나라, 맨 마지막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그러한 것에 대해 신경을 쓰시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말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는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과연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생긴다는 이유예요. 자기의 왕권이 이제 도전을 받았다는 그러한 긴장감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헤롯 왕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반역이라는 거죠. 결국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도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어. 근데 그 반대는 흔히 일어날 수. 자식은 부모를 내 마음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성탄, 봉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데 요즘 보면 참 인색한 생일 축하요. 보통 가정에서 부모들의 생신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모님께 드릴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적어나마 정성껏 준비한 봉투도 갖다 드리죠. 그런데 부모님보다 한없이 높으신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한 성의를 가지고 드리느냐는 거죠. 그냥 너무 성의 없이 습관적 버릇, 그냥 무념, 통념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되지 않고 크리스마스구나, 헌금해야 되겠네.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부모님의 생일에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생일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성탄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버려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을 낳아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바로 영적인 거듭남,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영적인 부모.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뭐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아버지는요, 미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원하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한번 환경 돌아보세요. 보통 생일은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고, 아까 여러분들 말한 산타고, 노는 날이고, 선물 받는 날이고. 결론적으로 지금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라는 허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그 허상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 그냥 선물을 주고 받고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고 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의 현상이 아닐까.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생일 맞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니까 그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생일 맞는 주인공이 따돌림을 당하는 생일은 올바른 생일 축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몰아낼 수는 있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예수님 자리보다 중요하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인이 없는 성탄의 비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주님 없이 우리끼리 즐거운 성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카드 나누고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거지,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는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성탄이 아니에요. 잘못된 성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시장 골목같이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장남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후에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루 길을 더 걸어갔다 그랬어요. 자식 새끼가
제일 큰 아들이 옆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무의식적 무관심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반대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닭 잡는다고 닭의 목을 쳐요. 닭 모가지에 비틀어 놓으면 금방 죽은 것 같은데 안 죽고 끈질게 사는 놈들이 있어요. 목을 탁 잘라서 죽은 줄 알고 던져 놓으면 모가지 없이 살아서 퍼덕퍼덕 몇 바퀴씩 뛰는 놈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닭이 살아서 가냐? 아니요. 얼마 살지도 못해. 몇 발자국 뛰다가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루길 인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날이에요. 주님 빼고 우리들로 기쁘면 그건 성탄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쁜 성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23절에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어릴 적에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임은 함께라는 거예요. 마누는 우리라는 거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교회를 도와준다, 또 하나님을 도와준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돈지라라는 인간들이요. 교회 와서 돈지라는 사람들. 우리 교회엔 그런 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내가가 앞서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동물로 변하는 것보다 더 낮아진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성탄절, 이 성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 낮아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와
선교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문안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마음에 부담이 가더라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또 뭐 필요해서 또 나한테 또 연락을 시작했나.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뭐 또 선교하라고 또 느닷없이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선교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몇 년 연락을 안 했던 분들까지도 연락을 했더라고. 올해는. 그래서 또 기도 중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채울 것이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면 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즐겁게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하는 목표로 작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온유하고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한, 나보다 남을 높이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낮아지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경제에 따라서, 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어려워질 거라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대전 세임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선교비만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직접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낮아짐이래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자만과 교만으로 꽉 차면 절대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항상 내 마음은 위에서 쳐다보고 내리꽂는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감정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악한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최근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 낮아지고 섬겨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다가 갈고리 만들어 놓고 한을 품고 독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그냥 사람들한테는 용서했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보고 대신하라고 오히려 악을 바락바락 써. 바로 이런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떤 마음이다? 자유, 선택, 의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삶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대신 모든 걸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요구하는 건 그건 정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도 않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는 악한 마음 가득 품고 속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마음속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그냥 안 그런 척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도 드린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잣집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지 같은 놈 하나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한다고 선포를 해요.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부정을 얻었고 좋은 집에 좋은 것만 쓰고 살던 자기 딸이 저렇게 형편없이 몰상식한 볼품없는 사람과 너 도저히 못 산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 먹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집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짱구와 오징어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못 말려? 차이점을 얘기하니까 짱구하고 오징어하고 오징어는 말릴 수 있는데 짱구는 못 말려.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는요, 오징어는 말릴 수 있어. 근데 짱구는 못 말린다니까. 그래서 짱구 보여주면 안 돼요. 정말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가서 살았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쪽방촌이라 들어 눕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을 신혼방으로 삼고 살아요. 난방도 되지 않아. 이런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 아마 집이 쫄딱 망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못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다 쓰러져 가는 쪽방촌에 살아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 흘렀다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쪽방촌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낮아짐과 포기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과 몇 년 전에 대화 나눈 건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요. 그죠? 기도 드리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항상 문제를 피하게 해주시기보다는 그 문제 안에 들어와서 같이 매를 맞으신다는 거 명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피할 길도 주시지만 우리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키워주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도 허락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아 존재가 우선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내 안에 겸손과 온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없앨 수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연단의 고통이 필요해요. 옛날 수도사들은 일부러 고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면죄부를 사서 일부러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 조상의 죄를 대신한다는 그 조건 하에 이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로 인해서 조상들이 지옥에서 면죄부를 받으면 돈 내고 그 면죄부를 사서 그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 조상들이 구원받는다 해서 그 일을 행하고 갖다 돈 내고 무릎 다 깨지고 관절 다 나가서 다리 병신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계단 오를 때 무릎을 꿇고 머리로 딱딱 소리를 내면서 올라갔다고 그래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의 모습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경과 감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 어떤 고통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내게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고난 덕분에 연단 덕분에 좀 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고통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행복한 성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전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